교회 소식입니다.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주사랑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신앙 상담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16일 금요일까지 고난주간입니다. 새벽 수요 금요기도회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함께 읽기를 습관화합시다. 1월부터 3월까지는 하루에 한 장씩, 4월부터 6월까지는 2장씩, 7월 이후부터는 3장씩 읽어가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사도행전 17장에서 로마서 2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정대현 장로님과 유정순 권사님 가정에서 생신을 맞이하여 성도님들과 떡을 나눕니다. 사업이 번창하고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나가는 가정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오늘 예수님이 종려 주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은 하셔야 되는데 그냥 걸어갈 수는 없고 늘 가던 그 길은 멀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종들을 시켜서 거기에 가면 나귀 새끼가 묶여져 있는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오느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만일에 제자들이 그 주인이 물으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고 물었더니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시던 그 자리에 가보니까 나귀 새끼도 매여 있고 또 어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를 풀어서 몰고 오는데 주인이 말했습니다. 왜 새끼를 풀어 가느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래요. 그래서 우리는 몰고 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입성을 앞두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그리고 자기의 옷가지를 길에 펴기도 하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그 뒤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렇게 너희들이 소리를 지르고 다윗의 호산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라고 시끄럽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날이 오늘 주일날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한평생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도 어려울 만큼 오늘 세대처럼 너무너무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소천했습니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 문 앞에 가보니까 베드로가 오른손에 생명책을 들고 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잠깐 스톱. 왜 허락도 없이 들어가느냐고. 당신 이름이 뭐냐고. 난 대한민국의 누구누구라고 하니까 이렇게 막 생명책을 찾았어요. 찾아내고 당신 이름 없는데? 이름이 없는데 왜 들어가려고 하느냐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내 이름 분명히 있어. 내 이름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천당 간단 말이냐.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당신의 이름을 빼먹은갑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산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버리고 코로나 왔다고 버리고 그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쁘면 바쁠수록 오히려 더 믿음에 대하여 굳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바쁘다는 핑계 너무 많이 됩니다. 바쁜 일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시고 그리고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을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이 주일에 대한 일들은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보자이신 인격적인 그분이 하늘에서 낮아지심과 그리고 땅에서 높아지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의 처녀의 몸에 태어나고 그리고 그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무덤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고난주간에 대한 우리들에게 낮아지심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낮아지셨으면 다음 주일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은 다시 높아지셨습니다. 높아지셨던 것은 예수님이 죽음의 무덤에서 무덤을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 또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낮아지심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이 무덤 속에 들어가시는 그 과정들과 왜 예수님은 꼭 그렇게 십자가를 지셔야 되느냐?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되느냐?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이며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해 주셨던 이런 은혜를 생각한다면 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이 감사와 위로와 평강의 복이 도대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낮아지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세주에 대한 이야기를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들은 전혀 믿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 요한복음 1장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들에게는 유대인으로서 메시아가 오고 우리의 구세주가 왔다는 얘기를 세례 요한이 외친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덧붙여서 하는 말이 너희들은 믿지는 아니하지만 그러나 틀림없이 믿는 자들이 있다. 이 믿는 자들이 어떠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이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우리 인간의 어떤 혈통으로나 육신의 정으로나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요한이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녀노소할 것 없이 빈부 귀천할 것 없이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지식을 가진 자나 그렇지 못한 자들을 주님은 구별 없이 우리를 영접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이미 저도 얻었고 여러분도 얻음을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차별 없이 주셨던 이 구원의 은혜,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것이 아니라 성경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여기에 육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보았는데 한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누구를 지칭하느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예수님이라고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무엇을 입고 오셨느냐? 말씀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오늘 중점적인 얘기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육신이 되어 이 히브리어에 보면 바샤르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육신. 육신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겉모양 살, 꼬집으면 아프고 이렇게 찔리면 피가 나고 이런 살과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근육의 조직, 사람의 몸, 그리고 혈육의 관계, 이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우리 몸뚱아리입니다. 몸뚱아리. 그런데 두 번째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가 덧붙였는데 창조된 생명이라는 거죠.
창조된 생명. 그러면 창조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거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거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케노란 말, 스케노. 이거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셨는데 그 천막 안에 우리도 함께 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일시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몸과 혈육을 가지신 인간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생활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곧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내려오심에 대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죄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무도 해줄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 생명을 바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형은 로마로 보면 최고의 형입니다. 최고의 죄를 지었을 때 여기에 십자가의 형을 달아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덤에서 3일 동안 완전히 죽음의 맛을 보았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관에 넣어서 무덤에 집어넣었습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기뻐하고 승리했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 속에 갇혀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보니까 마가복음 15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그의 시체를 이 무덤 속에 였는 모습을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디에 두었는지 다 보았더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던 주님은 완전히 어디까지? 무덤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와 같이 무덤에 속에 들어가서 낮아지심으로써 끝이 나느냐?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곳까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갇혔던 이 사실만 가지고는 우리 기독교에는 힘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일날 되면 요사이는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의 인상을 잘 모릅니다. 우는 인상인지 웃는 인상인지. 그래서 가끔씩 보면 여러분의 이 눈꼬리 이렇게 웃는 모습이면 아, 저분이 웃는구나 라고 표시가 되어집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슬픔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예배 드리다가도 눈물도 흘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모두가 그냥 침울해요. 그래서 목사님, 왜 교회 교인들은 기뻐하는 일이 없습니까? 왜 저렇게 막 인상을 쓰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모두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한다고 그렇게 인상 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는 고난 주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주간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좀 침묵스러워도 다음 주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셨던 이런 즐거움의 시대. 그러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어야 하느냐? 여러분, 그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던 몇 가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자신은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던 그분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마지막 천국을 향하여 천국 문 앞에 들어서니까 천국행 마라톤 선수들이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데 개선문을 확 열고 뛰어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가 내 자신이 천당에 들어가니 수많은 관중들이, 수많은 천국의 백성들이, 천군 천사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는, 예수님은 우리가 모두가 십자가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 있는 이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도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천당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십자가를 지셨던 바로 그분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에 영접하면 그 순간 성령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오픈하지 않아도 주님이 내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 말만 떨어지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쏙 들어오십니다. 그리고는 내 안에서 기뻐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지금부터 내가 너의 마음을 운전해 가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으면 이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 마음에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주일 되면 껄끄럽습니까? 그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토요일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음 주일은 내가 교회 가서 꼭 말씀을 잘 들어야지, 절대로 졸지도 말고 그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의 자세가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던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내 영과 서로 맞춰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신 거예요. 누가 증언해 줍니까? 성령님이. 이 성령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쳤다는 이 말은 도장 찍었다. 도장.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도장을 꽝 찍어놨어. 뭐라고? 너는 내 자식이라. 너는 내 자녀라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서 인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뭐 하셨느냐? 보증을 하셨어. 무엇으로 보증해 주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에 대한 보증. 이 보증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럼 내 안에 들어와 계시던 성령님이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뭔가 좀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대로 막 잘 되는 것도 있어요. 잘 안 되는 건 뭐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항상 먼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아, 이것을 하면 죄가 된다. 이것을 하면 죄가 안 된다.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이 먼저 내 마음에 양심이 판단을 해요. 판단을 하면서 그 다음 단계 성령님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가면 여러분의 성령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 성령하는 일을 도와주신 것이고, 에라이 모르겠다. 꼭 뭐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딱 세버릴 때는 내 자아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면 이때부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한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주인이시라. 여러분 주인이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하늘에 있는 시민권, 이 시민권 대단합니다. 외국에 있는 나라의 백성들이 한국 땅에 들어오기 위하여 우리 한국에 있는 이 시민증을 얻기 위하여 수천만 원을 주고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2천만 원, 어떤 사람들은 5천만 원 주고 우리나라에 이것을 증을 사서 이렇게 자기 얼굴을 붙이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뭐가 있으면 됩니까?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주민등록증이라고 하는 한국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천당에 가는데 어떤 증서가 필요하냐? 예수님의 보혈의 증서,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를 믿는 그 증서,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또 믿고 계십니까? 그분을 믿는 자에게 주님이 천당 보내시는 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증이 뭐냐?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시민증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시민권을 가지고 천당에 들어가는 길에는 쉽습니다. 베드로가 앞에 막아서서 왜 들어오느냐? 너의 이름이 없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그 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증서. 이것을 우리 모두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허락해 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 번째 뭐냐니까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내 이름도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책이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이름이 기록되었고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생명책. 또 하나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한 일, 믿음의 일, 악한 일 했는 모든 책, 내 삶에 대한 모든 책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위의 책입니다. 오늘 저는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책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에 나타나 있는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라.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귀신이 얼마나 우리를 무섭게 합니까? 우리를 얼마나 두렵게 떨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너희들을 즐거워하지 말아라. 귀신보다도 더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책 속에 내 이름이 있는 것을 너희들이 기뻐해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해봅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나의 이름도 여러분의 이름도 이 생명책에 예수님의 보혈로 또록또록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기록해 놓았던 이것을 마귀는 배가 아파서 나의 잘못한 일 하나 가지고 매일 그것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가지고 흠잡고 매일 바지가랑이를 잡고 야 이놈 자식 넌 옛날에 그 애인데 뭐 천당 간다고 그러냐. 그런데 주님은 아니야. 너의 이름이 예수님의 보혈로 생명책에 또록또록 기록해 놓았어. 너는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천당 갈 때 천사들이 우리가 생명 다 해서 한 150년까지 다 사시다가 아프지도 않고 주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그때 예라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 천사가 부를 때 여러분의 예라고 대답하시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가는 그 증명한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이름이 여러분의 천당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이름이 제일 중요합니다. 합격도 중요하고 회사에 들어가는 그 관문도 중요하지만은 천당에 들어가는 그 관문은 따라해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얼마나 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힘, 세상에 수많은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이 힘만큼은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뭐하리라? 시인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내 이름이 천당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천사들 앞에 서더라도 당당하게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결코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자꾸 이름을 지우려고 합니다. 사랑은 연필로 쓴 것은 지워지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쓴 생명책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확신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에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어린 양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된다. 오늘 새벽에 우상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나무 앞에 절을 하고 그러지만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당당하게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기록되지 못한 자들, 따라합시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은 나의 아픔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징계를 받고 그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면서 우리가 질병과 아픔과 고통에서 우리를 낫게 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셨지만 그 채찍에 맞음으로 주님은 우리를 낫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질병 있고 아픈 자들 주님이 주셨던 이 말씀 내 마음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십자가에 다 우리의 모든 죄악도 그렇지만 질병도 주님이 다 지셨습니다. 우리는 낫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질병이 우리에게 딸지라도 우리 이거 무서워하지 말고 주님이 고쳐주신다는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을 거룩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의 몸이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은 거룩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산다는 이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름 아무나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사탄이 와서 지우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쓴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고 믿음의 산 증인이 되어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짊어지고 앞으로 전진 또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00